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 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기 원하고 또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인 만큼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서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꿈, 즉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많이 느낄 수 있듯이 또 오늘 본문에 정확히 쓰여있듯이 그것은 바로 죄인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꿈을 꾸시고 또 그것을 친히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도 또 감격스럽게도 그 일을 우리 같은 죄인들,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감격이지만 하나님께는 참 리스키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불완전하고 또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특별히 그 구원의 계획조차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키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주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특권과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참 더러운 죄인이고 안 되는 자들인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꿈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부름받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별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직업이 무엇인지, 뭐 어디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떠한 배경인지, 뭘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참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또 나에게서도 그러한 것들로서 내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그러한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심은 정말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들의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한나의 어쩌면 사건 또 한나의 순종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꿈에 그 역사에 참여한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심지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나를 볼 때에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이 남고 무엇이 기록될까요? 오늘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살지만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기록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육체로 행한 일들, 또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동기가 되어 행한 일들은 잠깐은 또 피어날 수 있고 잠깐은 또 화려할 수 있지만 마치 풀과 꽃이 잠깐 화려했다가 금세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슬이 잠깐 밤에 있다가 금세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한 그러한 육체로 행한 육체를 동기 삼아 한 일들은 그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고 밤에 사라지는 이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요한에서 말씀하기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의 동기 삼아 목표 삼아 행한 일들은 남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 그 뜻대로 산 인생은 영원히 남는다고 요한일서는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수십 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지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과 관련된 지점이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한 바로 그 지점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도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17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도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 역시도 그의 인생에 몇 배사 살았지만 오늘 방주를 지는 바로 그때부터 그 인생은 쓰여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수백 년의 인생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더 자세하게, 물론 전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다들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뭔가 이왕 사는 거 잘 살아보고 싶은데 오늘 그 의미 있고 잘 산다는 것이 오늘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의미 있고 영원히 남게 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지으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바로 그러한 지점에 이 마태복음의 첫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 그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은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내 결단과 내 의지로만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도 천사가 먼저 찾아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것이다를 알렸고 그런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데도 잉태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웠지만 이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여종에 불과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함께 그는 담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마리아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갑자기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끊고 조용히 이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하나님은 먼저 방문하시고 현몽하셔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하신 설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찾아옵니다.
즉 요셉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을 먼저 짚으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내 다윗의 혈통과 그 혈통에 담겨진 의미와 혈통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나라의 구원 역사의 사명과 부르심을 오늘 함축하여서 요셉아 너는 그냥 요셉 한 사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바로 오늘 구약부터 예언된 이 다윗의 가문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약속의 가운데 네 인생이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 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 너의 가문에는 사명이 있다. 다윗으로부터 주신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성취될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냥 이름, 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정확히 이렇죠. 원래 우리는 아무런 이렇게 의미도 없고 큰 가치도 없는 그러한 100년짜리 수명이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범죄하고 반역한 더러운 죄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 가문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담의 가문에서 예수님의 가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 정연아, 예수님의 아들 누구야? 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그 혈통에 속한, 거기에 입양된, 거기에 이제 아들 된 그러한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그냥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인생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고 아직 끝내지 않은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가진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순간 앞에서 주님이 먼저 방문하여서 말 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정연아, 예수님이 아니라 정연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순간입니다. 내겐 아직 방문 안 했어. 난 그러니까 순종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겠어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주님은 바로 네가 요셉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방문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움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뭔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 이러다가 또 이 마리아가 갑자기 처녀인데 임신하면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법정에 서게 되고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인간적인 걱정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그 안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두렵고 또 의심스러운 그 마음과 감정, 생각도 친히 터치하시며 그를 또 인격적으로 설득해 가시는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두려움, 뭔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뭔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목 앞에서 우린 다 두렵고 의심도 들고 걱정, 염려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굳이 숨기고 애써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난 이래서 안 돼 그러한 섣부른 판단보다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그 순종의 제목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육신이 약하여서 다 두렵고 또 무섭고 의심들고 또 염려되고 불안하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그래도 알아서 해 하시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또 말터치하시며 감정을 만지시며 생각을 또 만지시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어떠한 순종의 제목 앞에 있습니까? 근데 뭔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각선의 분량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그 두려움도 해소하시고 또 의심도 해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순종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해서 순종해야지 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들, 자신의 부르심도 확인하고 사명도 확인하고 나의 본질도 확인하고 또 내 안에 그에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도 다 주님 앞에서 펼친 다음에 주님이 다 만지시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에 담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은 또 아이의 이름과 뜻과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이것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마리아의 일, 너의 이러한 일들은 그냥 어떠한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 계획되어 온 나의 구원 역사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너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 아이를 통행할 나의 일이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일어날 약속의 성취도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해 라고 하는 어떠한 제목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하다, 어떻게 이러시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 또는 너무 무겁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할 수 있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마음을 풀어가시고 감정을 풀어가시고 또 그들의 사명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이 주님이 정말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그렇게 막 무섭고 막 강압적이고 막 하지 말라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분 같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이, 우리의 어떠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이 주님을 거절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거꾸로 되게 잔인하고 또는 되게 억압적이고 되게 막 강요 많은 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제목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또 그 과정도 다 친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순종의 제목을 주실 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순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과정들을 오늘 우리 함께 밟아가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속에서 요셉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즉 꿈에서 깨자마자 그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원래는 끊고 이제는 결별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즉시 마음을 돌이켜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동침도 시도하지 않고 오직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 이름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그의 믿음의 순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자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는 큰 오해와 또 큰 어려움도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확실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냥 희미하게 그냥 불투명하게 그냥 인생 이런 거지 하고 살아왔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면, 이 순간만큼은 비록 리스크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는 그 어떠한 인생의 순간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에 지금 이 두 사람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확실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불확실하게 희미하게 사는 인생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비록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걸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임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명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확실한 자리로 정말 영원히 남는 기록되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라고 오늘 그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꿈이 정확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바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수, 우리가 예수님 부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어떠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죄로부터 구원한 자인데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 죄라는 컨셉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을 안다 했을 때 이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죄를 모른 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고 이 죄는 곧 나를 말하는 것인데 나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에서부터 죄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상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끊임없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죄를 빼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죄를 빼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름 자체에 이미 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예수님을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들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저 이거 잘하는데요? 이거 자랑인데요? 이거 저 좋아. 이런 나의 어떠한 내가 보기에 자랑할 만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그런 것들에 전혀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예수라는 이름 있는 것만큼 죄, 곧 어둠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 좋은 모습과 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을 때,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 주님 만납니까? 바로 내가 가장 추하고 안 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내가 건짐이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뭔가 그런 것을 주님을 내가 돌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도구로 삼아 주님을 도움을 받아 내 것을 이루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자리에는 주님은 사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닐 때는 그냥 내 이 목적과 목표를 위해 주님의 어떠한 힘과 권세를 이용할 때는 사실 주님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공생의 전체에 보이듯이 맹인, 창녀, 나병 환자, 무시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온갖 더러운 자리에 있는 귀 들린 자 같이 그러한 자리에 주님은 오히려 계속 방문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고 만나며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이 예수와 이름 자체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명이자 삶이자 오신 목적이자 그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가장 안 되고 추하고 더럽고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의 미 드러나는 과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겐 소망이 없구나. 내겐 진짜 가능성이 없구나. 내겐 진짜 나은 것이라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밖에 없구나 라는 나에 대한 절망과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죄로 인해 내 마음이 애통한 자, 내 마음이 상한 자, 내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오늘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어둠을 가리려다가 빛을 거부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어둠을 포장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에, 모르는 채로 교회에 왔다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죄 동그라미 치시고 이꼴 하시고 나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죄다 라는 인식 속에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 구원의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빌려서 태어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분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그러한 더러운 육신을 몸을 빌려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그분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굳이 더러운 짐승의 밥통 위에, 밥그릇 위에 그 짐승이 거하는 그 마곡간에서 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좋은 세상에 수많은 곳들이 있는데 하필 거기를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인생의 끝도 가장 추악하고 악명 높은 용서가 불가능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심으로 그분의 인생을 끝내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위 얼마나 멸시받고 더러운 냄새 나는 곳입니까? 짐승의 밥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난 그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주님이 우리 만물보다 더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는 더욱더 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모든 옵션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싫은 곳을 택하여서 출생하고 생을 마치 결정하셨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굳이 받아실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자리를 더욱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거기에 친히 거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너무나 좋고 위로되는 표현이지만 사실 내가 어떤지 알면 이것은 위로와 와 좋다 감사하다 힘난다 보다 사실 굉장히 감격스럽고 사실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나같이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생은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그냥 와 주님 오셨다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자리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진짜 오신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나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이라도 이미 성탄이 지났지만 또 찾아온 이 복음서 앞에 우리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내 마음에 온 마음 다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러운 마음의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마누엘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디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이제 남자들인데 보통은 잘 안 쓰는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총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각각의 스토리와 사연이 있고 오늘 그들이 또 행한 믿음의 행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계보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말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이 계보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한 결단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가 한 믿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그 자녀를 가진 것입니다. 사실 부정한 것이고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보고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참여했으나 그 여인은 본래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 숨겨준 믿음에 순종을 한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오늘 진멸받아야 할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오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무엇입니까? 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모압 여인이자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낳았으나 그러나 그는 다윗과의 간음과 부정한 방법으로 오늘 그 아이를 얻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의 이름들은 앞에 내일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부정한 자리에서 때로는 진멸당에 마땅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더러운 계보에서 아담의 혈통에서 값없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운명이 아예 바뀌게 된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와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 여인들보다 더한 자리에 있는 죄인의 혈통에 난 자들입니다. 거기 있다가는 그냥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자리의 혈통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왜 기쁜 소식이냐? 이분의 탄생을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죄를 사하신 일과 십자가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값없이 오늘 이 아담의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계보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송두리째 새로운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진멸당에 마땅해야 할 가나안 여인이자 기생이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음란한 자리에 있던 여인과 인생일지라도 오늘 주님을 믿고 오늘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오늘 내 인생이 송두리째 옮겨져서 오늘 사명의 자리로 오늘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주님의 동역자로까지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앞으로 4월까지 마태복음을 볼 것입니다. 근데 길게 보는 것이죠. 이 3개월, 4개월의 시간이 기도하기는 우리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만나고 또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 마리아처럼
가장 인생에 중요한 이 시점의 시점, 즉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이 시점, 그분과의 만나는 시점, 오늘 이 시점이 우리 인생에도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끝인 땅 끝까지 자를 삼고 세를 베푸는 그 사명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올 3개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같이 더럽고 정말 추하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다말 같고 라합 같고 오늘 바세바 같이 부정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부정한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그 인생을 주님이 방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굳이 이 땅의 말구유 위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 말고 진짜 이 죄에서 건지시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한 명 한 명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인생이 그냥 짧은 100년짜리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의 접붙임 속에서 그 주님의 뜻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고 확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 인생의 시작이 주님과의 만남부터 시작되오니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고 돌아가고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 구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오시고 그 말씀으로 친히 방문하사 내 심령에서부터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